오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위로를 얻으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희망의 불씨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이 마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밭을 사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계약서를 질그릇 항아리에 넣어 단단히 봉인한 뒤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땅을 사는 행위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이 일주일이나 한 달, 심지어 몇 달 안에 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예레미야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줄 때 그것을 영적인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라. 여기서 질그릇 항아리는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계약서에 믿음으로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항아리 속에 깊이 넣고 의심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게 봉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지성소에 묻어두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인생의 바빌론, 즉 고통과 시련의 땅에서 힘겨운 하루를 보낼 때 그저 주저앉아 희망 없이 울부짖는 대신 기억해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저 멀리 예루살렘,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황이 영원히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쓰인 하나님의 약속 문서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해 외치고 싶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고통에 당신의 영혼이 잠식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믿음으로 더 나은 날을 사십시오. 상황은 영원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상황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또다시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고 느끼게 만들지라도 바로 지금이 버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포기할 수 없어. 나의 가족은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야. 나의 결혼 생활은 회복될 거야. 나의 자녀와 손주들은 축복받을 거야. 중독에 빠진 아들이, 상처에 묶인 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적인 현실을 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깨어진 관계를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너진 가정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역기능적인 삶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울함을 사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세상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절망의 순간에 미래를 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밝은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30년 후나 60년 후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당신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밭, 사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당신의 가장 큰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기쁨과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가장 위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힘입니다. 당신이 눈물 흘렸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기뻐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모든 엉망진창이었던 것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보라. 시련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내 과거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좋은 날들이 앞에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에 투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깨어진 관계에 당신의 마음을 쏟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어떤 연약함에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원수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땅에서 그분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면의 폭풍이 당신을 쓰라리고 깨어진 사람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사람들이 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나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더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자, 그렇다면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이 하루나 1년
혹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날이 오기 전까지 그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다시 말해 여러분의 공동체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부나 정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저는 지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자라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집을 지으라는 이 명령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슬픔에 잠겨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 첫째로 직업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영상과 게임에서 벗어나십시오. 화면 속 가상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현실에서 꿈을 꾸고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십시오. 화면을 만지는 것에 지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만지고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집을 짓고 당신의 소유가 될 땅 한 조각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목적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능동적인 믿음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집을 짓고 씨앗을 심고 가정을 이루며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